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024년에 달력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달력의 뒷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의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년 12월이 되면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되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개월 동안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섬길 걸,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사랑할 걸, 그렇게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껄껄껄이 아니라 다가오는 1월에 대한, 새해에 대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12월 한 달, 지난해 동안 있었던 그 아쉬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아쉬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이 염려하는 생존의 필수 조건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공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과부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반응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반응도 처음에는 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엘리야를 섬겼을 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들었고 그리고 도전받았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2월의 첫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셈법에는요, 여러분, 세상의 셈법입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그렇다면 1 빼기 1은 몇이죠? 0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셈법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왕의 제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시기 힘든 강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왕의 제정을 지은 김미진 강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왕의 제정에서 보면 한 챕터가 나오는데 다은이 우유 사건이라는 그 챕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저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때 저희 가정은 캐나다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잠시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제주도에서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재정적으로 참 많은 힘든 시간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1년은 최고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한 끼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라고 하는 그 걱정을 했으니까요. 제주도에 있을 때는 산에서 두릅을 따서 반찬을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릅 진짜로 영양식이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먹을 반찬이 없어서 산에서 드릅을 따서 먹는 그 심정은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또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서 여러분들 국을 끓여 먹고 바닷가에서 꽁치를 잡아서 그렇게 반찬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때 이 책을 쓰신 김미진 간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5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제주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간사님의 남편이 저와 함께 공부하고 굉장히 친했던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과 함께 공부했었던 그 집에 그 형의 남편이, 그 형의 아내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서 한 지붕 아래서 두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큰딸 다은이가 돌이 지났었죠. 전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은이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제대로 못 먹이는 그런 시기가 많았습니다. 이때 미진 간사님은 서울에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제 그 50억의 빚을 지고 제주도에 와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없사하고 말문이 막혀 있습니다. 하루는 다은이가 우유를 먹지 못해서 우유를 먹이지 못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면서 이제 그 형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진 간사님은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살 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다은이 우유가 없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던 내게 큰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주었다. 당장 아기가 먹을 우유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50억 원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무너졌다. 남편과 다은 아빠가 가족 모두에게 거실로 모이라고 했다. 모두 거실에 모였다. 다은 아빠가 말했다.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과부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한 줌의 그 한 방울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음식을 어떻게 엘리야에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저희 가정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한 다음날 새벽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우유 몇 통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책의 저자 미진 간사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지금까지 왕의 저정이라는 책과 강의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은 한 여인. 그런데 그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너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그 선지자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도전한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그곳 시냇가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고기에서 떠나 그리 시내가에 머무르매 아마리의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를 마셨으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 그것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재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 시냇가에 역사하시는 그 시냇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누가, 무엇이 까마귀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장소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수를 경험하는 그리 시냇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까마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 시냇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그리 시냇가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희미해 보이지만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시냇가에 생명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생명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곳에서 엘리야는 극도로 빈궁에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과 물을 요구하십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릿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들, 벼룩의 간을 내어 먹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너무하지.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것을 요구하다니.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승부는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해도 너무 과하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부와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근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과 공궁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한 줌의
그 한 줌의 기름방울, 이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청했던, 요구했던 그 엘리야의 부탁, 엘리야의 요구,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 말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1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주여 저를 사스에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사자버기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여호와의 아들을 위하여 하는다. 두 번이나 거듭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온에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이 떡과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떡과 물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떡과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있죠.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엘리야야, 내가 이미 손을 써놨어. 내가 이미 계획해놨어. 내가 이미 다 작정해놨어. 예비해놨어. 그 과부에게 너가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과부가 내게 음식을 가져다 줄 거야.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사르밧 과부의 순종보다 이 엘리야의 그 순종이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서 생명수로 자신을 살려주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줬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엘리야는 담대하게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벅차 보여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러운, 불편한 그런 마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때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의 재물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믿음의 승부는 갈리게 되는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곧 죽을 것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쩌면 사르밧 가문은 마지막 한탄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요, 당신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신세가 이래요. 그 사르밧 가문에게 엘리야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인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그렇게 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만약 엘리야가 여인의 상황만을 보면서 세상의 셈법으로 이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도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해도 너무나도 냉정한 일이야, 어떻게 저 여인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먹을 수가 있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과도 깊은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 밖에 요청과 요구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데, 나는 한계가 있는데 상황은 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요구하시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순종을 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능력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능력 밖에 일인 것 같았던 그 일들을 하였더니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에게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한 여인과 그의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 살아가는, 그의 가족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또 다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떨어지면 큰일이 날 것 같고 이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야속이 있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한 존재가 엘리야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이런 불편한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야속한 존재가 있다면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축복 그 자체였음을 믿습니다. 불편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싶고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는 엘리야였는데, 만약 그 엘리야가 없었다면 사르밧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없었다면 그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며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주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마중물과 같이 생명수로 나를 살려주는,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이시는 하나님,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주셨습니다.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12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까마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 시냇가의 생명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지막으로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나의 이웃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12월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의 마무리 시점 가운데 참 아쉬운 것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12월 그 아쉬움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경제 전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은 2025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어려운 시점 가운데 까마귀를 경험한다면, 그 어려운 2025년에 그리 시냇가의 생명수를 경험한다면, 그 2025년에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